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자기 욕심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자기의 기준대로, 말씀을 이해해도 자기의 중심대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고 또 차등하고, 이 말씀 자기에게 득이 되면 이 말씀은 취하고, 저 말씀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 같고 그 말씀은 버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욕심이 자꾸만 말씀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깨닫는 것을 못하게, 못 깨닫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주변도 변화되는 것이지, 내 중심을 가지고 믿을 수도 없고 믿기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처음에 초신자 돼서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이제 배워나가는 건 괜찮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배워나갈 때는 이제 막 배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배웁니다. 그죠? 아,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배워나가는 가운데 몰라서 실수하거나 하는 것은 고치면 되는 거죠. 알아서 제대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운데 더 깊이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그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점점점 드러나고 죄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때의 은혜 받고 그때의 말씀 정말로 자기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붙드는 그런 계기가 돼서 괜찮은데, 이제 말씀을 아는데도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자기 중심이 언제 생기냐. 자기가 말씀을 다 알았다. 내가 말씀을 다 깨달았다. 나는
낫다, 내가 남보다 낫다, 이럴 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마만큼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들었다 이거죠. 또 뭐 프로그램 어떤 수료도 하고 교회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헌신도 하고 막 해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할 때, 그때가 이제 자기 중심,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로 부족하고 이것을 따라가는데 힘써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막 아둥바둥 하면서도 버티고 이겨나가는데, 내가 이제 됐다, 나는 내 중심으로, 내 지식, 아는 지식으로 해도 괜찮다, 그때가 넘어진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사단 마귀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잘 뜯어보면은 이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상은 뭐 어느 정도 압니다. 자기 옛날에 그런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양심상 아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하는, 내가 이만큼 하면은 그것이 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해도 안 되더라, 막 이러한 경험상 어떻게 보면은 쓰러진 거죠. 세상 가운데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처럼 죄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막 음담패설하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자기 몸 막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많죠. 그런 사람들과는 틀리다, 내가 같지 않다 하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제 의로 삼고, 또 하나님 말씀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선별해서 되는 말씀, 내게 유익되는 말씀만 굳게 붙잡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이 말씀에 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부류가 있죠. 불심으로 열심히여서 아주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양심이나 뭐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산다, 그런 사람들. 인격적으로 내가 인성으로 됐다, 이 정도는 내가 이걸 애쓰면서 살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우리 밖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예수님 믿기가 힘든 것이, 그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 굉장히 강해졌다. 아주 뭐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람들,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워서 또 어느 정도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종교적으로 열심히, 어느 경제적인 위치도 굉장히 올라간 그 가운데 종교적이 굉장히 열심히, 다른 죄 안 짓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밖에는 사실 짓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또 양심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 매일 막그 불법 공부하고 경전 묵상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양심을 뜯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그 우리 심겨놓은 하나님의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바라볼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그냥
그 안에 사람의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셔서 이걸 하면은 본능적으로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잘못된 것을 알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그 종교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거는 가짜구나. 유엔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아마 이런 말 하면은 좀 의아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한 비리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덮어버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전에 유엔 그 평화유지군 파란 헬멧을 쓴 그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사람들이 남자죠. 군인이니까 이 남자들이 그 아프리카의 어린 소녀들, 이 소녀들을 성착취한 그 사건 대대적으로 뭐 한 명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유엔이 썩었는지 뭐 덮느라고 유엔이 정신없고 그런 단체입니다. 유엔에 또 종교를 관할하는 그런 부류도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통일교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돈을 많이 써. 그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세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이것을 봤을 때 자기 양심상 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기에 좋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 괜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거 고민하고 그걸 드러내서 파도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양심 있는 사람,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 양심, 하나님 주신 양심, 그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결국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밖에서건 하나님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 제일 강한 사람이 종교인들이에요. 철학자, 뭐 사상가 이런 사람들도 강한 똑똑한 사람들. 양심은 애써 외면하면서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가 애써 외면하면서 그냥 열심인 거예요. 이중적인 겁니다. 그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자기 필요한 대로 간다 이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양심적인 대단히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속에서는 그 욕심, 잘못된 것을 외면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로 타협하고 자기 양심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 보세요. 진짜 만약에 과학자 중에 정말로 천재가 있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적어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믿었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학자 중에서 정말로 똑똑한 천재가 있다. 이 우주를 배워도 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물리, 우주는 고사하고 이 분자, 원자 하나만 평생 공부해도 다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정말로 이 퀀텀 피직스라고 하죠. 양자 물리학 그 세계를 바라보면 이거는 도저히 뭐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제어되거나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완전한 그런 법칙 가운데 이 뒤에 설계자가 있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학문에서 뛰어나고 하는데 불교 불법을 계속 공부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대한 답을 하나 주는 거죠. 그냥 자기 양심상 도덕상 편하려고 믿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말씀 깨닫기가 두려워서 이 진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이 설계자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기를 애써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무신론을 하든 뭐 불법을 공부하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진짜 똑똑하면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아는데. 진화론이 가짜라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는데. 그냥 대충 그런 증거나 이런 것만 봐도 우리도 아는데. 근데 그걸 부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밥줄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분위기상. 그것이 이제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자기가 만든 세상 안에서 타협하고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자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삶도 그 자녀도 자손도 계속해서 안 되는 계속해서 꼬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입니다. 내 중심, 내 기준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이게 얼마나 작고 미천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이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계획이 내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받아들여지는,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그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안 되는, 망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 이렇게 됐을까? 원망해서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똑똑해서 예수님 못 믿었다면, 구원 못 받으면 그것이 가장 저주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지혜, 지식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 방해물이 됐다. 그게 가장 저주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된 것을 만약에 안다면 그것이 저주, 최고의 저주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실패를 통해서 주님 붙잡도록 만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간증할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전했을 때 내 체험이 된 그 믿음,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그만큼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 전하면 전해지질 않아요. 공부해서 전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나도 모르고 체험 못하는, 모른다는 것은 체험 못하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체험이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피곤한 겁니다. 역사도 안 일어나고 나에게도 역사가 없고 남에게도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우리가 살 때만이 이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놓고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해서 주변에 그 생명력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과 끝만 딱 잘라서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 안에는 이제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따라 만든 그 사람이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을 심판한다. 그 사람이 심판받을 때 만물도 함께 심판받는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신 게 이제 물심판이라는 지구 안에 이 지구라는 이 땅에 국한된 그러한 심판이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불심판이라 성경에서 이제 또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겁니다. 그때는 노아의 홍수, 물심판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예고편으로 보여줍니다. 예고편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빼고 다 죽은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그것이 예고편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불심판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할 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다시 뭐 누구를 살려놔서 다시 시작하니까 그런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만 살아남고 면함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는다. 그 안에 이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사람 되시기입니다. 우리 사람,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됐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외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대로 하십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이 보이는 우리가 보는 이 땅은 다 멸망한단 말입니다. 불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조롱하는데 주께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변치 않고 있다. 이렇게 오래된 이 역사 깊은 전통 있고 유래 깊은 이 문명과 이 땅, 이 나라들, 이 언어 족속들이 어떻게 멸망하겠느냐. 뭐 위축은 되고 인구가 확 줄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이것이 계속 간다 이거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그 EBS에서 어떤 이제 석학이 나와서 뭐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3차 대전을 거론하면서 3차 대전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절반 이상이 들더라고요. 3차 대전은 피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여지껏 해온 것을 봤을 때. 근데 결론은 이제 그 큰 전쟁이 났을 그 당시에 그래도 인류가 믿을 수 없는 인간의 휴머니즘을 발동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다. 뭐 이런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결론이죠. 당연하죠.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3차 대전은 우리 1차, 2차 대전과 비교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큰, 너무나 무서운 그런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 지금 그 무기들을 뭐 다 쓸 필요도 없어요. 갖고 있는 무기. 지금 멸망,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만약 그걸 막 썼을 때. 어느 한 나라라도 삐딱해서, 삐끗해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큰 전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엄중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날까 안 날까 뭐 이것도 우리가 걱정할 그런 상황도 되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싸일까 안 휩싸일까 이게 굉장한 그런 또 걱정거리예요. 인류가 머리 싸매고 해도 근데 이게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안 풀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대로 만물 창조된 이후에 지금 그대로 있다. 뭐 어떻게 되겠냐 이러고 있죠. 예수님 오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안 믿는데 뭐 다시 오는 거 믿겠습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러고 있다.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인류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3차 대전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를 모른다.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3차 대전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세상이 끝나겠죠. 그 전까지는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죠. 3차 대전으로 뭐 인류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결론이 맞죠. 왜? 예수님이 와야지 멸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인류가. 믿지 않는 인류, 불순종하는 인류는 과학 문명으로 그 자기네들의 그런 업적과 문화와 그러한 것들로 전통으로 종교로 세워진 이 인류라는 커다란 공동체는 예수님 올 때 무너집니다. 그때 심판입니다. 그때. 그 전에 징조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데 그때 가봐야 이제 그 구체적인 게 드러나지. 지금은 그럴 거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근데 이는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신다는 그 말씀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만 중요한 겁니다. 여지껏 유지해 왔고 여지껏 이렇게 발전해 왔고 여지껏 이렇게 풍요로워졌고 계속 이제 우상향만 보는 거죠. 막 주식도 꺾여도 언젠가는 우상향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투자하는 건데 그게 영원히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가지.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알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 자기 중심, 자기 욕심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 모든 세상이 물로 숙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이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고 없이 하시는 적 봤습니까? 하나님이 경고 없이 하시는 적 봤어요? 물로 심판할 거라는 걸 노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말했죠. 친척들한테 말하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 말하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도 말하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수 났어요. 배 탔어요? 아들하고 아들 내외 노아하고 이 삼형제
그 내외만 딱 8명만 구원받았어요. 경고를 했어요. 예고를 다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얼마나 예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예고했습니까? 이스라엘 또 포로 끌려가는 것, 이스라엘 망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까?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까? 거기다도 또 조건을 붙였어요. 지금 돌아오면은 또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들은 적도 있지만 거의 안 들었죠. 안 듣는다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은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체험하기 전까지는 안 듣게 돼 있다.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듣게 돼 있는 게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원에서 받는 이 고난, 이게 제일 값진 것이 예수님. 거기까지 사람이 되지를 않는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알면서도 잘 안일해지고 편해지면은 자기가 변질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단련시켜서 이렇게 겨우겨우 만듭니다. 경고 없이 예고 없이 하나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불심판, 마지막 심판도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돼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약속된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내가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소망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불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고 이긴다. 심판을 면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만 봐도 그 지옥이 아주 막 무서운데 직접 보고 직접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얼마나 끝나면은 어떻게든 견디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끝나기 때문에, 이게 제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뎌내는데 이것이 없다. 모든 소망과 은혜로부터 끊어진 세상, 고통만 있는, 두려움만 있는 그런 세상. 이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면함을 받았다.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영원히 통치. 하나님 의로 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남을 주는 것이 더 기쁘고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헤어짐이 없는 그런 세상.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 때가 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 어떤 그런 것으로 잘못 빠지면 안 되겠지만 멀지는 않았다. 가까워왔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워왔다.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 잊어버려도 내가 처음 하나님 맞고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찢겨지던 그런 고통, 그런 가책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뭐 3년, 4년, 뭐 10년 되면 잊어버리죠, 됐죠. 그래도 하나님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몇 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얼마나 마음 급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근데 5년, 10년 지나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어. 내 욕심대로 하는 걸 또 하나님 봤을 때 방금 전에 그랬던 사람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다, 그 다짐하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 중심 찍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내 중심대로 살겠다,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5년 10년 지나서 그 은혜가 식었다 우리 나름대로 변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좀 전에 그래놓고 팍 사람이 바꿔봐요. 내 앞에서 막 좀 전에 막 울듯 막 울면서 막 감사하다, 은혜 잊지 않겠다 막 그러다가 딱 바로 돌아서서 다른 말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든지 사이코든지 아니면 완전히 간사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제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그 도덕적 그 기준 그런 것들이 하도 낮아져 갖고 세상이 좋게 말하면 관대해진 세상의 그런 가치 기준들이 너무나 낮아졌어요. 그래서 괜찮을지도 모르겠죠. 바로 앞에서 울고 통해 자복한 다음에 돌아서서 바로 딴 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자기 이권 이익대로 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사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회개,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로 양심으로 살았다, 예수님보다 양심적인 사람이 없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이 과학 분야, 물리학 분야 엄청나게 공부해서 내가 다 이 세상에 모르던 지식들 내가 다 발견하고 그 앞에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은 사람도 많이 있죠. 많습니다. 보통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묻혀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천체를 공부한 천체학자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고 의사 가운데서도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진화로 된 것이 아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밥줄 때문에 돈 때문에 거의 타협해서 살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사람까지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더디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긍휼 가운데 오래 참으신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를 때에게 오게 된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이거 원소라는 겁니다. 엘레먼트, 우리 영어로 엘레먼트.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원소들 엘레멘트라는 것은 절대로 뭉쳐있고 붙어있고 이거를 이게 떨어지질 않는다면 이 떨어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핵이 그런 원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풀어지고 분해된다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이 끝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말씀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보잘것 없어도 청소 길거리 청소하는 그런 미화원 이럴지라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신문 배달도 해보고 해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신앙들이 드러날 거라고. 그러나 대단한 줄 알았다. 고귀한 줄 알았다. 거룩한 줄 알았다. 종교 지도자라. 치 있고 명망 높은 그런 사람들. 그 안에 얼마나 썩은 자기중심 욕심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또 드러내신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하셨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다. 이제 나는 그분의 것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릇 행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합당하게 설 그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으로 나를 채찍질로 또 나에게 상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살아가면서도 증거를 받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지만은 증거를 받습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증거하실 거죠.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이 있고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바꿔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의지가 약하다 그러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더 하고. 그러니까 너무 낭만적이다. 이것도 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좋은 것만 본다. 좋은 일 이런 건 내가 잘 보고 잘하는데 경고나 이런 건 내가 잘 못 받아낸다. 이것도 내가 자신을 잘 보는 가운데 내 중심을 잡아야 된다. 또 너무 경고만 보고 막 다 망한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약속들도 우리 바랍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완전한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는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지만 전 모든 민족이 주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말 뭐 다 통하겠죠.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이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듯이 예수님 오실 때는 말 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영어다, 뭐 불어다, 스페니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다 소통 어려움 없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뭐 AI가 와서 뭐 실시간 통역하고 뭐 전화도 국제전화 그냥 실시간으로 통역한다는데 그냥 이제 뭐 완전하지가 않고 시간차가 있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 지키고 순종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이 꼭 싸워서 이기겠다는 이 의지로 지지 않고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준비하고 아버지께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가 혼란스럽고 너무나 바쁘고 여유가 없고 이 생활에 붙들려서 경제생활, 직장생활에 붙들려서 쉼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그런 여유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아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아는 만큼 증거하게 하시고 체험한 만큼 그 생명의 역사로 세상에 나가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자기 중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분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믿음의 싸움 싸우다가 그분 맞이하시고 다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가득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증거 주셨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받게 될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지혜 얻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